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살찌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한 그런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님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또 무슨 주일입니까? 예? 그렇죠. 해피플러스 초청주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가대 찬양할 때 이렇게 쭉 둘러보면 웬만하면 출석 체크가 다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알거든요. 제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기도 제목이나 웬만하면 거의 다 기억합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잘 기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 해피플러스 초청주일이에요. 생각 외로 안 보이던 얼굴들이 참 많고 데려오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오늘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게 3주 전부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추수감사주일을 맞춰야 되나, 아니면 해피플러스 전도주일을 맞춰야 되나, 아니면 성찬식을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 해피플러스, 성찬식 이 세 개를 같이 했을까? 이러면서 막 고민이 들면서 그냥 결론을 추수감사주일로 하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설교를 마쳤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여라도 설교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하면 어떤 날입니까? 참 예전에는 보니까 한 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음 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야 이러면서 그 전주부터 이제 가위를 들고 오게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가위를 이제 추수감사주일 전에 이게 양손에 하나씩 딱 들고 가야 돼요. 2개 정도를 들고 가야 돼요. 귤을 들고 가든지, 감을 들고 가든지, 배추를 들고 가든지, 뭔가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되면. 그걸 들고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앞에다가 막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허무합니다. 여러분, 이 장식해 놓은 거 보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 좋죠? 이걸 위해 가지고 또 어제 이렇게 예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농경사회라다 보니까 그래도 밭에 나가면은 추수할 것이 있었고 또 집에 가면은 또 감이나 이런 것들이 마당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쉽게 얻어가지고 쉽게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농사 짓는 분 혹시 저는 직업이 농부입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수에 대한 개념들이 좀 상실되어지지 않았나. 추수감사에 대한 그런 의미들이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세계적인 분위기도 전쟁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금리 폭등, 물가 상승 이러면서 힘든 와중에
무슨 추수감사주일이냐. 교회 안에서 감사거리가 좀 없는데 이게 다소 거리가 멀지 않느냐, 현실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과 또 여건들을 다 넘어설 수 있기를, 넘어서는 감사, 그게 감사 위에 감사인 거죠. 감사 위에 감사,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지금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바위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막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이 보네프 목사님께서 기독교 교인과 또 비기독교 교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감사 불감증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으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또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규례들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 절기들을 주시는데, 그 절기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정해진 날이죠.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령한 유익들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민족적으로 단결하며 또 백성들끼리 화목하는 그런 유익들을 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게 칠칠절, 맥주절, 이게 같이 세트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과 이제 수장절과 장막절, 이게 같이 가죠. 같이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면 수장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이 어떤 절기이냐?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수장절은요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수장절의 의미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곡식들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곡식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하면서 이제 감사를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셨구나. 그걸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과 과일과 올리브와 포도와 이것들을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그래서 저장한다라는 말로 수장절이죠. 저장하면서 감사를 지내는 절기예요. 우리하고 이제 시기적으로 이때쯤인 거죠. 저장하면서 보내는 절기. 그러니까 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추수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매주마다 안식일 되면은 이제 감사주일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처럼 한 주일 그냥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뭐 그때 뭐 텐트가 있었을까요? 뭐 버팔로 이런 텐트가 있었을까요? 뭐 원터치 뭐 텐트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초막 같은 걸로 그냥 나무 가지나 이런 걸로 이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뭐 텐트가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 외에는 막 그냥 나무 가지로 이제 천막을 쳐가지고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장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딱 이동을 하면은 구름 기둥 따라서 가고 구름 기둥이 서면은 그곳에 이제 초막을 치고 또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또 그곳에 가서 이제 초막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장막을 초막을 치면서 삽니다. 그걸 이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수확을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죠. 그걸 기념하면서 이제 보내는 또 절기가 바로 초막주일, 장막절, 초막절과 장막절인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이제 기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집이 아니라 밖에 나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온 가족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잡니다. 자면서 그 안에서 이제 율법서를 같이 읽고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는 거죠. 그런 절기를 이제 보냅니다. 우리도 한편으로 이제 이럴 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성경 통독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수장절을 보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과일들 보이십니까? 뭐 바나나도 있고 호박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뭐 석류도 있고 이런데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예? 여러분 밭에서 왔겠죠? 여러분들이 추수를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마트에서 다 사왔잖아요. 솔직히. 그런 의미가 좀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트에서 사왔는데 굳이 추수감사주일을 해야 되나? 내가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농부도 아닌데 추수감사주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없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여러분 두 가지의 감사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의 감사. 두 번째로 감사가 뭐였죠? 초막절과 장막절.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셨던 극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는요 극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월세 전세로 막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이사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서 자지 않게 하시고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걸 되새겨보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집에서 살도록 하시고 길바닥에서 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수장절을 지키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 신명기 16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와, 이거 자막이 한 3줄 되니까 못 가져오네요. 자막을 2줄로. 와, 이 그림 보면서 꽉 차는 줄 알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에 절기가 3개가 있죠. 1년에 절기가 3개가 있죠.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로 줄인다면 가장 중요한 절기, 그러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정도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절기가 있다면 무교절, 77절, 초막절인 거예요. 6월절하고 또 무교절하고 또 같은 날이라고 볼 수 있죠. 6월절을 보내고 나서 무교절을 이렇게 지냅니다. 한 보름 정도를. 오순절과 77절과 또 뭐 이렇게 같이요. 그리고 수장절과 초막절과 장막절이 같은 날이고, 뭐 그런 날로 이렇게 절기가 이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빈손으로 말고 어떻게 하라고? 힘껏 드릴 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한 주 전에 주보에 헌금 봉투를 끼워가지고 줍니다. 예? 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걸 받으십니까? 또 추수감사주일이가, 진짜. 월급날이 아직 멀었는데, 힘들어 죽겠구만, 진짜. 교회가 진짜 돈 뜯어가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이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예? 와, 믿음이 좋으시네요, 근사님. 믿음이 좋으신 건지, 돈이 많으신 건지. 솔직히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잖아요. 개척교회만 한 4군데를 하셨는데, 성도들도 없고, 뭐 사례비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절기 때가 되면은 11조에 준하는 헌금을 막 징하게 드리셔요. 정말 우리 가정은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을 지경인데, 어디서 그런 돈을 갖다가 어떻게 꿈치러 놨다가 그걸 헌금을 드리는지, 와, 그걸 드릴 때마다 나는 이게 가슴이 찢어지고, 와, 저거 있으면은 삼겹살이라도 한 번 더 먹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어릴 적에 그 마음에 가난에 찌들려 있던 저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이러면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힘껏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제적인 상태를 모르실까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더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감사를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찬양이 보니까, 우리 준비하신 찬양이 보니까 감사 위에 감사, 제목이 그거였죠. 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몰라.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사 위에 감사 이러면서 딱 적었거든요. 근데 그런 찬양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가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가부가 만약에 그 가부가 2렙돈을 드리고 나서 굶어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더 풍성한 은혜와 더 감사가 넘치게 하셨더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인색함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교회가 재정을 채우려고 한다, 헌금 봉투를 왜 주머니에 넣어주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일상에도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그 예물 위에 감사를 드리면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추수감사주일, 지금이야말로 감사의 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이야말로 감사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감사의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이야말로 감사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말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입술로 또 감사할 수 있겠죠. 또 감사한다면 여러분, 정말 고마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예?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기 감사한 사람들에게 선물 드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현홍석 집사님 매번 제 생일 때 되면 이렇게 양말 세트 딱 사와가지고 주시고 이래. 생일을 얼마나 잘 챙기시는지. 저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 감사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을 드리죠. 그것처럼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이요, 물질 이상이에요. 물질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바치는 사람의 그 고백과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감사는요,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감사주일이 되면, 이때가 되면요, 닭을 한 마리, 또 곡물들을 또 준비해가지고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가가지고 그걸 줍니다.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아주 신기한 맷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맷돌이 뭐냐면, 금 나와라 이러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하면 은이 나오고, 소원을, 이게 말을 하면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요술 램프와 같은 요술 맷돌인 거예요. 요술 맷돌.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근데 이게 어느 날 이제 도둑놈이 이 요술 맷돌을 훔쳐가가지고 요술 맷돌을 이제 싣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건너가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소금이 제일 비싸잖아요. 소금이. 그때 당시에 소금이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을 나와라 이래가지고 소금 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러고 소금이 나와라 이러고 딱 소금 나오겠는데, 그만 나와라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해가지고 소금이 배에 쌓여가지고 그 배가 잠겨가지고 바닷물이 짜졌더라. 예,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소금더미가 되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십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감사가요, 표현하면 할수록 계속 나옵니다. 요술 맷돌과 같이 계속 나와요. 멈춰라 이렇게 말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요,
감사의 바다에 그냥 붕덩 빠지게 됩니다. 주변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욥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그의 고통 가운데서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걸 욥의 제로 감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자기 가족들도 다 떠나고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죠. 사도행전에는 바울과 실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이러는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하박국 선지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감사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위에 감사.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는